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런 여정들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 자체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소문이 나게 되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 나름대로의 생업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또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을 안 하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삶이 그 전체 인구수에 보면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빈곤층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럼 왜 예수님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을까? 왜 몰려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필요한 목적,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 과정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 모인 것 자체가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모인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좀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이 필요한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 자체가 아니면 또 모인 의미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당시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다 좀 상당히 떨어지고 뭔가 좀 그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또 과학적인 생각과 또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함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을 때에 어떤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이야기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 플라톤이 탄생한 그 자체가 주전 42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420년 이전에 플라톤이 이제 그 스승 자체가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인 사고 자체를 또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내용을 플라톤이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의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저작들의 대부분은 스승이 했던 얘기들을 많은 부분이 이제 글로써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플라톤 이후에, 소크라테스 이후의 그 철학들은 다 그 철학 가운데서 각주를 달아놓은 거다. 각주가 뭐죠? 논문 쓸 때에 각주를 다 달아줘요. 왜냐하면 그 각주를 통해서 그 논문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고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출처라든지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도, 문화, 윤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철학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뼈대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 자체가 처음에 국교화됐던 것이 출발을 이뤘던 것이 이제 로마잖아요.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이제 로마가 이어받게 되고 로마에서 거의 꽃피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 또 세계적으로 이제 로마가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열광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만에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안 되네. 안 돼. 네, 되네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왜 필요한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시간 남아서 여기 온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소중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이게 된 것이고,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이들 가운데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것 때문에 모여든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 결론에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요,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한 세상 살다 죽으면요, 다 이제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 이 땅에서의 어떤 뭐 쉽고 편안한 삶, 육신에 있어서의 만족하고 기쁨의 삶,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든 정말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든지 간에 대부분 보면 이제 길게 봐도 100년 안쪽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뭐 아픔도 있지만은 몸이 항상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주기가 있고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쁨과 어려움들 이제 그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주기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한 세상 살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만 봤을 때는 몸이 이제 치유를 받아도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의 문제들이 또 예를 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들도,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되는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죠. 관계 회복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9절에 보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다라는 그것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의 결론 자체는 영혼 구원과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톤도요, 그가 이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신화잖아요. 신화?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화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중심 자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눈에 보이는 상황들, 자연 만물의 질서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우주에 있어서의 변화들, 또 계절의 변화, 또 세상 만물의 그 동물과 식물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 자체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집니다. 점점 앞으로요, 과학기술도 발달할 것 같은데 어떤 삶을 향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인문학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요즘 다 이제 대학마다 문과 과목들은 이제 폐지되거든요. 없어지고. 왜?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갈급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다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삶의 물음 자체, 존재론적인 것들, 또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쁨의 요소를 갖게 하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뭐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갖게 돼서 가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좋은 음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세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도 풍성하게 있는데 절반 자체는요. 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을 향해서 좀 편리함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야, 그것 때문에 핸드폰 바꿔가지고 내 인생 엄청나게 행복하다. 집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인치 TV 갖다 놓고 야, 내 인생 정말 보면서 행복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들 자체가 이제 사라집니다. 생각을 안 해요. 연구하고 또 나아가는 거, 논문들도 보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은 깊이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이제는 자료는 열심히 모으지만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논문을 기계가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책을 읽는 것도 안 읽잖아요. 왜? 보면은 책 읽으면서 이제 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들 자체가 점점 더 퇴보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요, 교회, 또 기독교 신앙, 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삶의 풍성함,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이 종착점 자체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영혼 구원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데요. 단순한 시도 이상의 강한 확신입니다. 성경엔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나서서 움직였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병자와 친구들의 생각이 일치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은 지붕을 뚫고자 했었던 행동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지붕 자체는 이 공간을 향해 생각했을 때에 사각의 이제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지붕은 뚫려 있는데 그 뚫린 지붕에다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나무 석가래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그럼 지붕에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덮어지겠죠? 그 위에다가 흙과 풀을 이게 이겨가지고 위에다 바르게 됩니다.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죠? 갑자기 그럼 여기서 지붕이 뚫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민폐 끼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할 생각을 안 했겠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니까. 순간적으로 민폐의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이들의 행동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냥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없나 보다, 다른 기회를 찾아볼까. 그날 하루가요, 내가 참여하는 그 시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한 번의 행동 자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반응인데,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한 확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네? 마치 주님 살아계심 자체를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시고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걸 하십니까? 하나님 뭐 우리를 향해서 아쉬운 게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배려와 인도하심의 마음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음 자체를 또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서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그 은혜와 풍성함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느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요즘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까? 연예인들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관심이 있어요. 또 은연중에 신문 기사들 보면 연예인들이 뭐 잘 되면 운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점점 더 참 이상하죠.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무속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대.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지,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지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 지금 국내 1위 향이 파묘잖아요. 파묘. 그 묘자리에 관련된 거.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에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 자체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정함과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어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그 접근해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요,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같이 살다 보면 어떤 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붕 좀 뚫어줘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으세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십니까? 지붕 뚫을 수 있습니까? 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탁을 왜 못하죠? 내 자존감과 내 고상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 내 부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나는 나아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을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내 사정과 형편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자존감, 내 고상함이 훼손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히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돈이 없는 건 불편한데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없을 때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세대.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왜 중요합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저 사람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세상에서 그 축의금, 조의금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 도와주면은 또 도움을 또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내면 중에 좀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친구가 나았으면 하는 간절함.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삶을 친구들에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우리는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내 체면과 또 내 고상함과 또 나의 어떤 상태보다 정말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 정도는 조금 안 되는 부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공유가 되려면 서로를 향해서 있는 부분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향해서 내려놓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남의 사생활을 막 알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최소한 교회 공동체 말은 서로를 향해서 짐을 나누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권위입니다. 삶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소소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치유 받아도요,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았던 사람, 이 중풍병자 씨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치유받아도요, 무쇠팔 무쇠다리로 그냥 살다 있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너무 세상의 문제에만 몰입돼서 그냥 간절한 기도이지 뭐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 보시기에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서의 아무리 많은 것들 이룬다고 한들 마지막에 가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그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권위,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또 인맥 관리하고 내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만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누구인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권위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의 권위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병 걸리면 저 죄 져가지고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결국 치유받음에 있어서의 중심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 나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온전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세상 일들에 매몰된 믿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 고민이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이 필요한가? 주님이 필요한가가 이제 대답이 되어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믿음의 한 발짝, 또 주님과의 함께함, 그 공유되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라도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인생 자체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변화가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감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을 던지는 게,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시작과 끝이 있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가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 이게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어떻게 좀 단순함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이 펼쳐짐을 생각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죽음 이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100%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100%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요, 뭐냐면 생각하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로 했을 때에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삶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삶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영적 회복이 중요한데, 영적 회복의 중요성 자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9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 회복이라는 건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문제도 혈류병이 치유받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치유의 현장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적인 회복의 문제,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5절과 8절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너는 뭔데 도대체 네가 죄사함을 얘기하냐?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혀 주님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일으켰다라는 그 일어나는 사실들, 또 수많은 치유의 현장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 우리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왕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불에 던지잖아요. 그렇게 꿈을 해석받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신상 세워놓고 그거 절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보고 듣는 것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때, 경험했을 때에 물론 그게 믿음에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지만 모르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삶이 매몰돼서 삶을 살아가다고 하는 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믿음의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의 시작부터 영혼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삶을 살아가고, 로또 하나 맞는 게 정말 인생 가운데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선 항상 눈이 이게 수평적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주변 환경들. 잘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좀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제가 자주 도전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생각해 보는 거. 이 주님 말씀은요, 맞다 아니다.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쉽고 판단하고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의 행동과 공동체의 역할,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첫걸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길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점검해봐야 되는 요소이고, 이것은 하나의 또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뭐 5년,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 우리가 100을 계획하면 그 이루고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그 100을 다 계획한 대로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계획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고 삶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낮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라고 더 큰 어려움으로 또 다가올 수 있게 되는 또 문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것들일 수 있겠지만은 관계 가운데 내 마음속의 감정,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믿음의 행동 자체가 있어줘야 되고, 때로는 좀 안 해봤던 거, 그냥 한번 해볼까? 머뭇거렸던 거,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한 발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발전하고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일들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한 발짝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죄사함의 권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부터 우리가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것들에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하루 바라보다 보면 내가 온전히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좀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기쁨을 소유할 수 없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더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께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함의 요소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여주는 영상 보면서 거기 매몰돼서 나갈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게 말씀 보는 시간이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큐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작은 한 발짝 한 발짝 그 시도들이 모여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영역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